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토라, 곧 가르침을 뜻하죠. 좁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타나크, 곧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포함한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더 좁은 의미로는 토라 안의 계명을 가리키죠. 전통적으로 계명은 613개로 요약합니다.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뉘죠. 이 613개를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국날에 걸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되가 10번 나오죠. 곧 계명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된 숫자이지요. 예를 들면 노아가 아담의 열대손이라는 점도 말씀의 계보를 따라 사는 의인의 모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상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요. 신명기 8장 3절 인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야 할 말씀, 곧 해야 할 계명,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할 말씀, 곧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의로운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뒤 포도주로 인해 수치가 드러나죠. 아브라함 역시 말씀을 따라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했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며 거짓을 행합니다.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이 분명했음에도 하가를 통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말씀을 거역합니다. 나중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데 있죠. 신명기 29장 4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마음도 볼 눈도 들을 귀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2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처음엔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으로 인내하시며 약속과 징조로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죠. 이어지는 언약의식도 중요합니다. 동물을 쪼개 길을 내는 고대의 자기 저주 형식의 계약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의미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사이의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에서 상추됩니다. 인류의 죄값,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폐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율법이 사라졌다면 이런 부르심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곧 네가 넘어져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표징으로 할례를 주십니다.
이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상징이며 죄를 잘라내는 표징입니다. 신약의 세례와도 연결되죠. 그리고 이 새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와 모레는 모두 보다에서 온 말로 말씀을 보고 따르는 믿음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완성을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다. 이것이 율법 폐지를 뜻하는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율법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말씀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어떤 약속 하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는 그 의로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럼 다른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쵸? 다른 길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단어, 율법이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걸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요, 사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좁은 의미로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말하고요.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이란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려 613개나 되는 아주 구체적인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꼭 해라 하는 것들과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로 나뉘어 있는데, 와, 이건 뭐 거의 삶의 모든 순간을 위한 엄청나게 디테일한 매뉴얼 같은 거죠. 그 613개 계명 중에서도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10계명이죠. 근데 왜 하필 10개일까요? 여기 진짜 흥미로운 연결점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정확히 1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10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코드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명확해 보이죠? 그냥 이 율법을 잘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보여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심지어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해준 모세까지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시를 100%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됐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실패가 계속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요, 놀랍게도 모세가 직접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거요.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애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음과 눈과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길이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나이는 들었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세요.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보는 대신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는 그 믿음 자체를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유명한 개념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약속,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고대의 어떤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계약 방식이 좀 특이해요. 한번 순서대로 보죠. 먼저 암송아지, 암염소 같은 여러 짐승들을 가져와서요. 이걸 반으로 쫙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들 사이에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사실 자기 저주 맹세거든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도 좋다라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사가고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 이런 계약은 약속을 하는 양쪽 당사자가 다 같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꽃만 혼자서 지나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약속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건 이 약속에 대한 모든 책임, 심지어 약속이 깨졌을 때의 저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혼자 짊어지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마저 하나님 당신이 지시겠다는, 와, 이건 진짜 모든 걸 뒤엎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온다면 그럼 그 613가지 율법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다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내 노력에 의존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믿음의 길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봐야 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그냥 한 번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사람을 속에서부터 바꾸는 과정의 시작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할례라는 명령은 낡은 옛자를 잘라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율법 조항들을 억지로 지키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진짜 정신, 그 핵심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지키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힘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로마서 4장, 그중에서도 9절에서 17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이 해설은 율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사도 바울이 율법 준수보다는 믿음을 통한 의를 강조했는지, 또 아브라함의 사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기독교 신학의 핵심 질문,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율법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성경에서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르침을 뜻한다고 설명하네요. 그렇죠. 좁게 보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말하고요. 네.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아주 좁게는 그 안에 있는 계명들,
흔히 613개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지칭하기도 하죠. 613개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뉘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613계명을 대표하는 게 10계명이라고 보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연결하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10번 나오는 것. 네, 바로 그거요. 숫자 10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그렇죠.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라는 점도 그가 말씀의 계보를 잇는 의인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예로 들고 있고요. 단순히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해설서는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까지 연결하던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바탕으로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할 말씀, 즉 순종해야 할 계명으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할 말씀, 불순종의 유혹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가르침, 즉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것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설서에 따르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인간이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린 노아조차 방주에서 나온 뒤에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모습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나 심지어 모세나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도 결국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해설서가 분명히 하는 건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문제는 그 완벽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데 있어요. 아, 능력의 문제군요. 네,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딱 짚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다른 방식, 즉 믿음을 통한 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로움에 이를 수 있을까? 여기서 해설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특히 창세기 15장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사실 의심에 가까웠어요. 맞아요. 주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죠. 해설서는 이 부분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표현과 연결하며 강조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해설서가 설명하는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해설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믿음이라고 해석하더군요.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의 독특한 언약 체결 방식이죠. 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맞습니다. 해설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문화를 설명하는데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에요. 일종의 자기 저주죠.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엄숙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해설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 정작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직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네, 이걸 해설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언약의 책임, 만약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홀로 다 짊어지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약속 파기의 위험 부담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겠다는 거네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해설서는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난 길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길을 예표한다고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 십자가로 연결되는군요. 네, 인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맥락을 제시합니다. 그렇군요. 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념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해설서는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해설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바로 창세기 16장을 들어요. 아, 하갈 이야기군요. 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바로 넘어지는군요. 그렇죠. 해설서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곧바로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럼 정말 율법의 역할은 끝난 걸까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해설서는 바로 이 구절을 지적해요. 만약 믿음 때문에 율법, 즉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요구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완전함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즉 믿음이 율법을 대체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시대에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폐기된 게 아니라면요. 해설서는 이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이군요. 그렇죠. 네가 넘어질지라도 나의 약속은 너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 이게 또 중요한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설서는 할례를 단순히 몸에 새기는 표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잘라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신약의 세례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죠. 아, 세례와 연결해서요? 네,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증표이면서 동시에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결국 해설서의 논지는 이거예요. 믿음이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신분 안에서 율법의 본래 정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네요. 믿음이 먼저 주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22장, 바로 모리아산 사건을 제시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정말 클라이맥스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언어적 연결고리를 지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물 지역이었고 이번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곳은 모리아 산인데 이 모레와 모리아가 둘 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이에요. 보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설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어놓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와, 그 믿음이 결국 순종이라는 열매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낳는 순종의 열매라는 설명입니다. 율법 조항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시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죠. 네, 그래서 이 해설서가 로마서 4장의 바울 논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 조항을 지키려는 우리의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가 기어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순종이라는 열매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해설서는 믿음이 우선이고 순종은 그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로움이 먼저이고 그 의로움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논리죠. 자, 오늘 이 해설서를 통한 깊은 탐구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 해설서가 또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그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거나 마음속 상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새롭게 정렬시키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해설서는 믿음의 순간과 또 실패의 순간을 동시에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간 아브라함의 아주 입체적인 여정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쟁취해야 할 어떤 성과가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혹시 여러분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실패와 씨름하는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